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 한 절씩 봉독하시고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엉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영적 창상은 찬송으로 봉합합니다. 영적 창상은 찬송으로 봉합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강력 사건을 다루는 영화에서 주인공과 범인이 다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체포를 위한 그런 다툼인데요. 몇 마디 서로 주고받은 말을 주고받은 다음에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흉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보통 칼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인 경찰은 칼을 잘 피하다가 스치지만 끝내 칼에 찔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칼에 찔려도 주인공은 꿋꿋이 참고 이겨냅니다. 사실 칼에 찔리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피도 굉장히 많이 날 것이죠. 영화니까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실제로는 형언할 수 없이 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칼에 베인 것과 같은 아픔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또 혹은 무언가를 제작하다가 베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책을 보다가 책 날에 손가락을 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베고 나면 굉장히 아프고 쓰라리죠. 그렇게 살갗과 피부가 끊어지거나 갈라지는 그러한 상처를 창상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창상은 보통 연고를 발라서 치료할 수 있겠지만 이 상처가 심각하게 깊으면 반드시 외과에서 봉합 수술을 해야 나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찔린 상처인 창상, 이것을 치료하려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창상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창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윗은 무언가를 결단합니다. 그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도 파악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통스러운 아픔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아픔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하여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명분이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백성들의 인기를 받는 것, 그것이 그 이유라고 하기에는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함과 참소와 공격이 이 다윗에게는 아주 힘든 일로 다가왔던 것이죠. 재앙처럼 여겼습니다. 시편 57편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시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순간을 버틸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재앙 같은 그 상황들이 지나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다윗에게 재앙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우리도 간혹 억울한 일로 비방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마치 잘못한 일이 되어서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맞대응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주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가장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비방을 실제로 우리가 다 막아내고 소명하기에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숨으려고 동굴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하게 느꼈을 것이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도 다윗의 심령을 찌르는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아픔이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라고 말하지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4절 말씀에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사람의 아들들 전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종류의 아픔들이 다윗의 마음에 창상처럼 남습니다. 또 4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창, 화살, 칼 전부 사람을 찔러서 상처를 입히는 그런 무기들이죠. 다윗을 향한 여러 비방들과 여러 공격들은 결국 다윗에게 마음의 창상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을 찔려서 쪼개지고 그 갈라지는 아픔을 겪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단히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과 같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격동되고 타들어가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 순간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해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하고 나아가 찬양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을 찔른 그 영적인 창상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억울함과 분통함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싸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그 아픔에서, 아픔이 아직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6절의 하반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자들의 그 간사한 계획을 다 아시고 이미 손을 쓰신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웅덩이에 그들이 빠졌다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는 이 웅덩이가 무엇이고 또 그 대적들이 웅덩이에 어떻게 빠지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대적자들의 계획을 엎어버리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7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는 것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와 절망에 빠질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통제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찌르는 아픔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오히려 나의 아픔을 고치는 아주 탁월한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벌어지는 마음 아픈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직장에서 무언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위치인데 함께하는 팀원들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팀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뒷담화를 퍼뜨려서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다, 책임감 없다 하면서 자기보다 능력이 없는데 팀장을 하고 있다라고 흉을 봅니다. 정말 심장을 찌르는 아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무시하는 행동도 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정말 그때 사무치게 아프겠죠. 이처럼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심령을 찌를 듯한 그러한 아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아픔을 신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놀랍게 상황을 역전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것, 그것이 도리입니다. 다윗도 감사로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감사하며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계속 기도할 것이며 계속 감사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그 응답의 기쁨을 받을 때 감사하는 것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여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끝을 칼에 베이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 아픔은 창상에서 비롯된 아픔이죠. 그런 고통이 우리의 심령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벌어진 아픔, 오해에서 비롯된 아픔,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또 마음의 창상을 당했기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원을 기대하며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픔 중에 부르짖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픔을 이기는 최적의 방법임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싸매주시며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게 역전시키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고통스러운 아픔, 상처 당하는 그런 아픔, 마음에 찔리는, 심령이 찔리는 그런 아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 모든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을 베이는 것 같은 아픈 상처가 우리를 찌를 때 직접 나서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위치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 다해 살아가는 성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이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주어진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맞닥뜨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곳에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낙담하는 것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지 않으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뜻을 더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상황들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정말 아픔이 또한 찌르는 그런 아픔을 또한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